야고보서 강해 오늘 19번째입니다. 제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일에 한번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야고보 선생은 믿는데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치 두 가르침이 상반된 것 같은 우리 그런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결국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과 행위가 떼놓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믿음에 관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한 번 더 좀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지금은 기도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구절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뭐 하자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 살자라는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네, 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뭐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이 두 구절로 끝이 날까? 저는 여전히 이제 묵상이 됩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끝이 날 수 있는데, 편지인데 이것도 왜 그냥 이렇게 이 편지는 끝이 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편지를 쓰고 설교를 할 때 끝맺음을 어쩌든지 명확하게 잘 맺으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편지를 끝냈을까? 글쎄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 두 구절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뭐 할까요? 무슨 일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이죠.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거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인을 거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아멘.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역으로 보면 그냥 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를 떠나 거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 거릇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 믿음의 사건은 영혼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을 전파하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의 실체가 뭘까요? 제자의 삶의 실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죠.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했고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어디까지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 예수의 제자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통독했다면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오늘 공동번역 19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런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면, 이사야서 6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누가를 찾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고백했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 다 알고 계시듯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모든 곳에서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영혼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이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 선교사님은 보냄받은 선교사이기에 이제 지금 그곳에도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맡겨진 학생들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복음으로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명을 이렇게 또 훌륭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정인으로 살며 선교에 힘을 쏟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며 또 힘을 쏟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드린 적도 있죠. 한편으로는 주의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가 빠진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동경하는 그런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선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마케팅적인 그런 선교, 우리 성도와는 상관없는, 우리 성도는 증인으로 살지 않는데 그냥 선교하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는 그런 부담을 그냥 좀 덜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선교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1년 동안 얼마나 또 고국이 그립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점점 더 이제 독일 사람 되겠죠. 이제 더 그 학교의 사람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곳의 영혼을 헌신에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저는 우리 NK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 있거든. NK들 청년들 만나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불편한 그런 NK들을 종종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송 교회라 이거죠. 선교사님에게 물질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도와준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부르심에서 파송 교회 목사인 저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겠죠. 언어가 자신 없지만 가야겠죠. 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고 저를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중 누군가가 간다면 누가 누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로마서 말씀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동력자로서 우리는 다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박수와 응원과 위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보배노 예수교회이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우리 소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모든 또 동력하는 선교사님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서 믿음으로 살면서 또다시 방황하지 않기를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또 방황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면서 뭐 할까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목사의 삶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빠로서 아이 키우고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 동원시키고 요즘 우리 막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동원했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막 이럽니다. 이 녀석이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그죠? 저런 애는 없었는데 한 몇 정도 나오니까 이런 또 케이스도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네 그렇죠. 또 교제하고요. 또 그렇죠. 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얼마나 또 그렇게 또 섬겨갑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또 그와 같은 삶을 특히 우리 공선교사님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쩌면 또 우리 송교사님 말한 것처럼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왜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퀘스천을 가졌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영생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자라고 또 교회로 모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선교적 삶을 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나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 그런 거 없습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교회에서 그 케냐에 교육 파송한 교육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학원을 아주 잘 나가던 학원 원장이었는데 일찍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뭐 이미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 케냐에 우리 이대성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중에 그냥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같이 동료간 그 나라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셔서 추모하는 영상이라고 보내왔는데 그 선교사님 영상인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 선교사님 영상인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분이 소천하셨구나.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뭉클했습니다. 이 승리가 뭔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가 뭔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소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게 가능한 이번 주일 예배 때 한번 그 설교 시간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영상을 좀 같이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 장로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이 편지를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그만 멸망의 길로 간다면, 누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부름받아 싸우니,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전도의 빛을 우리는 다 지고 있으니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지 않겠는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삶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늘 또 중보하고, 또 우리 각자의 우리에게 허락한 VIP를 품어가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5년 6년 오면서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어제도 조장 모임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원으로 옮기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당 다 짓고 나면 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VIP를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훈련이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축의 여정 가운데 진짜 예배당을 짓는 건 뭡니까? 왜 예배당 왜 짓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각 목장마다 VIP를 정하고 정말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구령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 저도 들어오는 사람 지금까지 계속 했다면 이젠 정말 우리가 VIP 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진리에서 이탈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같이 해가고 그 부르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열방을 품고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동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보배는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